호세아서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정한 여인 고멜을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요.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고멜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남편과 아내, 이 부부 관계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이죠.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 장가들다 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했어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아내로 삼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내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아내로 삼아주셔서 친히 남편이 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부관계도 참 깊지만 그 부부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사실 평생을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노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많은 부부들이 그 서약을 깨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 그 유행가에 님이라는 단어에 점 하나만 붙으면 남이 되어버리는, 어제까지만 해도 님이라고 서로 부르던 관계였는데 오늘 아침에 남이 되어버리는, 이게 부부관계라는 것이죠. 그에 비하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요 훨씬 더 깊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백성에게 남편이 아니라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부르실 때에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호세아 1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기서 내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영어 성경을 보니까 my s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부모와 자식은요 언약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 자식과는 혈연 관계죠. 부부는 언약을 통하여 맺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결혼식을 하면 두 사람이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서약이 잘 지켜질 때 온전한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혼이라는 이 용어의 뜻을 가만히 보면 이 사전적인 뜻이 뭔가 하니까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었다, 이게 이혼이거든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은 이게 없어요. 뭐 법정에서 이제 A씨는 B씨의 부모가 아닙니다, 이런 게 없다고요. 이건 언약이 아니라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미워도 내 자식, 부모에게 엄청난 속을 썩여도 그냥 내 자식이 평생 내 자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언약 관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아들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패역의 모습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이신 하나님,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11장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400년 애굽의 종살이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아니, 인간이라 취급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어요.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노예 말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그 어마어마한 건물, 피라미드 같은 건물이 사실 다 그 노예들에 의해서 지어진 건물 아닙니까? 그들은 그렇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버지이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은 다 쫓아내셨어요. 우리는 쉽게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복 전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게 정복 전쟁인가 싶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입니까? 전쟁이라고 하면 뭔가 좀 칼을 들고 뭔가 적들을 좀 죽이고 또 우리 아군에도 좀 피해를 입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싱겁게 끝난 전쟁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몰아내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가면서부터 하나님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그 가나안의 신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그 불순종한 가운데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바알이라고 하는 지금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이방신이 이스라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바알이 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바알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원래 우상이 그거거든요. 아무 능력이 없는 게 우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더니 우상들을 가까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호세아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계속해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아기가요, 처음 이 땅에 태어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계속 누운 채 울기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뒤집고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하죠. 그리고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일어서서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부터 엄마는 이제 사랑하는 아기를 위해 눈을 다른 곳에 팔 수가 없어요. 온전히 그 아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아기가 분명히 넘어지는데 어디에 부딪힐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아기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는 그 부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팔로 안아주셨다. 팔로 안아주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을 의미하죠. 안아주는 거. 가만히 보면요, 다 여러분들 아기들 키우셨지만 아기 엄마는요, 팔이 무쇠팔인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아기를 안고 있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가 가끔 그 아이를 잠깐 안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잠깐 엄마에게서 이제 아이를 안으면 아이를 딱 안자마자 어이구 무겁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무거운 아기를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하루 종일 안고 있을까 싶은데요, 엄마에게는 그 아기가 하나도 무겁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기니까, 내 사랑하는 아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잊을 수 없는, 아니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끝내, 끝끝내. 이 부사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자녀니까,
내 백성이니까 좀 돌아오겠지 기다리셨어요.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영영 결국에는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수르 사람이 임금이 될 것이라. 이 말씀 그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마리아를 쳐들어왔고 이스라엘은 뿔뿔이 완전히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냐고, 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셨냐고 하나님께 원망할 일도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처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참 놀랍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가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요, 한마디로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첫째는요,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놓지 않으세요. 자,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어찌 이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내가 어찌. 이것은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의미죠. 마음 같아서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놓아버리시면 하나님 마음이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찌라는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드마 또 스보임, 이 이름들은 지명을 나타내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던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 자, 창세기 10장 19절에 이 아드마 스보임이 나오는데, 자, 10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그러니까 다 붙어있는 도시, 인접해 있던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도시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유황불로 멸망을 당할 때 함께 불태워진 그러한 멸망받은 도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절대 이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범죄하였지만,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그건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다시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 손을 놓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내가 실수하여 내가 넘어졌을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일들,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자꾸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이 왜 틀린 생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던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요, 하나님 제가 이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갈 테니까 하나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붙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를 붙든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드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비록 내가 이런저런 일로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고요. 이사야 41장 10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이 말씀을 좋아할까? 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좋아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거죠.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실 이 말씀은 어쩌면 아무런 감동이 없을지도 몰라요. 내가 언제 두려워했나? 나 원래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그분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로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로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놓으셨나?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직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그림 하나 딱 저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러분 많이 보셨던 그림이에요. 저 그림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저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든 붙잡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으셨고, 한 번 붙잡으신 손은 영원히 놓지 않으신다라는 이 사실 말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파 위에 보니까 시편 37편 24절 말씀이 적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요, 두 번째로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본문 9절 말씀인데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9절 말씀에도 보면 진노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진노하지 않겠다, 이 말을 3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사실 언뜻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 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하고 사람은 다른데,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뭐 사람이 아닌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라는 거. 사람이라면 절대 하실 수 없는 게 오래 참는 거거든요. 오래 참는 거. 제가 전에도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냥 이건 가정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제게 당신이 좀 하나님 좀 해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절대 하나님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고요. 저는 절대 하나님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가지시는 능력,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 그런 권능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한번 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참으시는 그 모습이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는지 저는 도무지 하나님처럼 참으실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어요. 여러분, 노예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짐승처럼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완전한 인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요,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원망해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고.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야 그래 가, 애굽으로 가.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잔뜩 먹을 테니까 애굽으로 가라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대신에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 말씀 언뜻 들으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소보다도 못하고 나귀보다도 못하다고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막 책망하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반대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만큼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그래서 1장 2절 바로 앞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버렸도다.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 자란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으로 잘 키워놓았더니 지 혼자 큰 줄 알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으시더라는 거죠. 참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여러분 많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비유에서 저는 탕자의 아버지를 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이 목사님은 여기 나오는 이 아버지를 탕부라고 말했습니다. 탕부. 탕자가 아니라 탕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하면 이건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건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부의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탕부입니까? 여기서 탕자가 방탕하다 그런 의미의 탕자 아닙니까? 탕자는 당연히 그 이름에 맞는 탕자가 맞아요. 아버지께 받은 자기 유산을 가지고 그걸 막 정말 흥청망청 얼마나 물 쓰듯이 다 탕진해 버렸기 때문에 그는 탕자 맞아요. 그러면 왜 그 아버지는 탕부입니까? 그 아버지가 탕부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재산 다 날려버리고 거짓골로 돌아오는 그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가진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그 아들에게 입히고, 아버지가 끼고 있는 가락지 빼다가 그 아들에게 끼워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그가 탕부라는 거예요. 탕부. 사실 여러분, 둘째는요 이미 자기 몫 다 받았잖아요. 자기 몫을 다 받아서 자기 스스로 다 써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집에 와도 그 둘째 아들 몫은 없어요. 지금 아버지가 자기 몫으로 남겨진 그 재산을 가지고 이 아들을 왜 이렇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탕부라고 하는 거예요. 탕부.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도 했습니다. 3년 동안을 열심히 제자들, 그 제자 12명 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들을 훈련하느라 얼마나 많이 애쓰셨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자리에 누가 거기 남아 있었어요?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어요. 다 예수님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다시 기회를 주시죠.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참으시는 분. 자,
히브리서 12장 3절인데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여기 참으신 이가 누구예요? 죄인들이 거역한 것을 참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어쩌면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결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말고 그분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그분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들려주셨다면 이제는 그들 자신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가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흩어져 있었던 백성들, 아수르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 그들이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소리를 내신다는 거예요. 소리를. 오늘 본문에는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자처럼. 그러니까 사자가 여러분 맹수 중에 그래도 왕 아닙니까? 아주 우렁차게 소리를 내는가 보다, 위험 있게 소리를 내는가 보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쉬운 성경을 보니까 쉬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사자가 그 새끼를 부르듯이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부르겠다. 사자가 자기 새끼를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겠어요? 얼마나 큰 소리로 부르겠습니까? 그만큼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소리에 그들이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고, 여호와를 따르는데 떨면서 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떨면서. 그들이 떠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떤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뭔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른 그 대가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떨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우리가 저절로 떨리는 이런 떨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떨며 나올 것인데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시겠다. 그들의 고향에 머물게 하시겠다. 이게 회복의 약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또 삶에 지쳐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포기하는 일은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는 일은 절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7번까지 참으면 될까요? 베드로 자신도 7번까지 못 참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중에 7번 참는 분 계십니까? 대단한 겁니다. 주님은 7번에 70번씩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참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셨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125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 125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